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소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때때로 성령을 언급할 때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그 불은
문맥상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불은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불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을 의미하는 불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절 하반절에 이 불이 이미 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인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불심판을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리,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심판에 불이 임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51절 말씀도 이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쟁과 분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2절과 53절은 그 분쟁이 바로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예로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면 셋과 둘 혹은 둘과 셋으로 나뉘어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쟁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딱 2가지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중립지대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반드시 알곡과 축정이 혹은 양과 염소 중 어느 한 부류로 나뉘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또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자마자 받을 세례가 있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심판주가 되신 동시에 그분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불 심판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냥 심판주가 아니라 심판을 받으신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한참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득세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언제쯤 바로 잡힐 수 있을지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도 않고 들키지도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초림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악인들의 모든 악행들이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한 행위들이 바로 잡아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소식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희망과 위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선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선을 이루실 그날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기에 그분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불심판이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것은 이 불심판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게 대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이 불심판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조차 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분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심판 앞에 우리가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에 우리는 불심판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의인이 받는 상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악인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알곡 혹은 가라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심판 앞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고 가라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불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심판의 불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이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또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그 불심판으로부터 건짐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나도 그 불심판에서 건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전체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